돌아오는 25일 6.25 6.25 1950년이니까 75년 됐죠. 75년. 네, 75년.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에서 온 그 이상한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6.25 당시하고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왜? 6.25 때는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이 메르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월호 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네팔 지진 또 뭐 인도네시아 해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저 북한 공산당이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는 야욕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UN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다. 수백만의 민간인 희생자까지 내면서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6.25 당시만 해도 저 동방의 손톱만한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마 막막했을 거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필리핀보다 가난했어요. 필리핀보다 가난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 있어요. 필리핀은요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들 그래서 메르스 공포 이런 거 여러분들 공포도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전염병으로 뭐 몇십 명 죽었다 그래서 떨 필요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 없어요. 힘내셔야 돼요. 힘내셔야 돼요. 왜? 우리는 6.25의 그 포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재건했습니다. 일제 35년의 그 침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우뚝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광복 70년이니까 6.25는 65년. 그렇지? 65년? 70년? 70년? 65년? 65년. 제가 아직 65세가 안 되다 보니까 숫자가 힘이 우리 65세 되신 분들은 6.25 아실 것이고 70 넘으신 분들은 이제 일제시대까지 은호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세한 은호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5년을 이겨내고 6.25 전쟁의 참혹한 아주 잿더미 가운데서도 경제 대국을 일으킨 거 세상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교회 좀 나와. 누구 엄마 교회 좀 나와. 누구 할머니 교회 좀 나와. 교회 가자 그러잖아. 그런데 교회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 역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성전 미문에서 동량을 받던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세웠냐?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니 뭐 침준 것도 아니고 인공 관절 수술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 걸으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그 근원이 뭐냐? 예수님이다 이거요. 나 사도 베드로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언약의 자손임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베드로는 듣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며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안식을 얻도록 권면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고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시오. 지옥을 떨쳐버리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즘 뭐 교회 나가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가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해가지고 그냥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라고도 할 필요 없어. 내 죄라고. 내 죄. 내 죄. 내 죄.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어요. 몸을 다 찢기셨어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죽어야 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은 오직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감당할 산 제물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 앞에 복만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자식이 좀 안 되고 말을 안 들어도 사업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해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겠죠.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복음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메르스 여러분 아침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들려온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은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과 환난과 교통사고, 암병 걸릴 수 있어요. 그거 안 걸리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안 걸리는 게 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실 수 있고 목사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 사람 천벌을 받아서 목사답지 못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풍랑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야, 시끄럽다, 조용해. 사람이 조용히 한 게 아니라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신 것이에요. 왜? 그 풍랑을 누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한 풍랑 보고 야, 조용히 해. 그러면 뭐 풍랑이 깨갱 하고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아나.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명령하시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명령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르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령 믿는 사람이 메르스에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메르스 걸려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예수 안 믿고 메르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게 될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설교의 핵심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적은 더 큰 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년 동안 앉아서 지낸 이 장애인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이 기적은 수많은 군중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만든 베드로 설교의 핵심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 천국이지,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부자 돼서 천국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건강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1967년에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했죠. 치렀죠. 그 중동의 연합군이, 당시 이스라엘은 인구가 300만 명도 안 됐어요. 땅덩어리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조금 클 정도 그랬는데, 아랍은요 인구가 억이 넘었어. 그거 이스라엘 딱 포위하고 쳐들어오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모세 다얀 장군, 애꾸는 기억하실 거예요. 애꾸는 딱 하고 모세 다얀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잖아요. 지휘했잖아요. 근데 중동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다가 혼비 백산에서 도망간 전쟁이 6.1 전쟁이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시온의 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문이 그 당시 상황을 쫙 기사에 썼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중동 연합군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포탄 쏜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불비가 내려와가지고 중동 연합군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또 사막에 있는 땅벌들이 쫙 나와가지고 중동 연합군의 탱크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중동 병사들을 갖다가 그 아랍의 병사들을 다 쏘고 하니까 다 도망갔대. 탱크 놔두고 다 도망갔대. 신무기를 가진 대군이, 아랍 연합군이 듣지도 못한 그 신무기를 가진 대군이 진군하던 사단 병력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도우셨다 그래요. 이거를 저는 영상으로 된 것도 봤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막 하늘에서 막 불비가 막 내려오고, 벌떼 땅벌이 나와서 막 아랍 병사들을 막 쏘고, 그리고 천군만마,
하늘에 천군들이 와가지고 아랍 연합군을 딱 틀어막으니까 놀려서 다 도망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다가 16만 5천 명이 도망간 거하고 같은 그런 역사가 1967년 이스라엘 6.1 전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이, 기도하긴 하는데 들어주실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했건 안 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 자,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돼. 내 죄를 깨달아야 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키자 사람들은 고침받은 안진뱅이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이야 신처럼 떠받들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모여든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대단하게 보느냐 이거요. 나 대단하게 보지 말라. 베드로는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초대교회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낫게 하셨다.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전파하면서 그들의 죄를 뭐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 회개의 기쁨을 맛보려면 먼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각이 뭐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늘로 손을 딱 찌르면 아파야 정상이죠. 이게 자각이에요. 아픔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바늘로 찔렀는데 안 아프다. 그러면 그 손가락을 찔렀는데 안 아프다면 이 손가락이 동상이 걸렸던지 문둥병이 걸렸던지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영화에 그 나오잖아요. 예. 통증을 몰라갖고 싸움하는데 아무리 맞아도 아픈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아픈 줄 몰라. 여러분 아픈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일을 하고 병원에 안 가고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감기가 탁 걸리는 게 뭔데? 주인님 몸 지금 아프니까 좀 쉬세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이 견뎌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메르스 이 전염병도 웬만한 건강한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그냥 와도 상관없고 왔다 갔는지도 몰라. 어? 메르스가 이렇게 싹 와가지고 그냥 싹 훑어서 보니까 이것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꽂아 놓을 데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모르는 거요. 그런데 면역력 떨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딱 오자마자 그냥 툭 걸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확진자가 돼가지고 그냥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자각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가 뭐 죄인이야 내가. 나는 착하게만 살았고 나는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다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야.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야.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사자성어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지은 죄를 후회하는 것 이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은돈 2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하고 후회를 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 후회만 하고 그 돈은 성전에 던지고 자기는 가서 뭐 했어요? 뽕나무 밭에 가서 넥타이를 맸어요. 넥타이. 여러분, 넥타이 맨 사람 이거 잡아 당기면 이 살인 미수죄가 돼요. 왜? 목을 조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넥타이 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살을 했어요. 목 매달아서.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가서 울며 통곡하며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후회하고 회개의 차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메타노이아다. 메타노이아. 마음이 변화되고 성품과 습관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말도 바뀌는 거예요.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다 바뀌는 거예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평소에 막 성질내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는 거예요. 아,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막 성질내고 욕하고 막 주먹질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직 덜 변화된 거예요. 덜 변화된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아직 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화. 거룩하게 예수님을 막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화 안 냈을까요? 예수님도 화냈어.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꾼들이 막 아주 그냥 비둘기 사세요, 돈 바꾸세요, 양 사세요 하고 막 장사꾼들이 있으니까 가서 둘이 엎어버렸어. 얼마나 성질났으면 둘이 엎어버렸어. 그냥 예수님 성품 같으면 여기는 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니까 빨리 좌판 걷어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막 들이뻗고 막 채찍을 막 휘두르고 막 다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성화되지 못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시고 또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보다 변화가 되는 게 맞아요. 말, 행동, 언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전히 성화되거나 영화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욱 하는 성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계속 나오면 이거 예수 믿은 게 헛것이야. 그런데 금방 수그러들고 돌아서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좀 참을걸.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실 필요 없어. 좀 성질 냈다가도 금방 또 돌아서서 성질 낸 사람한테 아유 미안해. 내가 성질 내서 미안해.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러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습관과 생활이 싹 변화돼야 돼요. 그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있어요. 부흥사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1995년 8월 11일 이분의 간증을 그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내가 직장암 수술을 한 날입니다. 부흥에 다녀오니까 아내가 직장암이라는 진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진단을 열어보니까 영어로 O and C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암호야? 하고 물었더니 Open and Close. 열었다가 닫는다. 그런 환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쫙 찢었는데 보고 다 퍼졌네. 이건 수술할 수 없다고 얼른 다시 닫는 거. 이거를 Open and Close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8월 11일 날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 날 부산의 감남산 집회를 포기할 수 없어서 집회를 하러 갔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기적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잠도 안 잔 날이 그날 하루였답니다. 아침에
그 감남산 기도원의 이용란 원장님에게 9시 아내가 직장암 수술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전화에다 대고 30분 동안 막 기도를 해줬어요. 아내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던 사람이 와서 이 전화를 그냥 30분 동안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 끝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30분 전화 기도가 끝나고 이제 수술실 들어갔어요. 원장님은 이 강문호 목사님 앞에서 눈물로 뒤덮먹이 되며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의사는 1시간이면 수술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열어보기만 하고 그냥 닫을 거니까 1시간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이 7시간이 걸렸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진을 찍었을 때는 큰 암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조그만 종기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기만 토려낸 거예요. 그걸로 해서 끝냈으면 그냥 수술도 간단히 끝냈을 텐데 혹시나 해서 다른 장기도 이상이 없는데 다 훑어보니라고 7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편한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막 일어나요. 중요한 거는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인공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암병도 이렇게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착각을 해서 사람들은 그 수술한 의사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 의사를 신봉하거나 목사님이 기도해서 낫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신봉하거나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 오늘날. 그거는 뭐예요?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안전뱅이의 믿음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믿음일 수도 있고 환자의 믿음일 수도 있고 두 분의 믿음일 수도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면, 진짜 예수쟁이 가서 점을 치면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진짜예요. 작주 타다가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면 발 비어. 작두기시 떠나가 발 비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끔 뭐 집사님 권사님들 보러 간다 그래. 재미로 가는지 어쩐지. 근데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거나 점쟁이가 안 나온 걸 나왔다고 가짜로 얘기했거나 둘 다 가짜거나. 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갈 일도 없지만은 가면 점이 누구의 힘으로 점치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귀신.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니까 귀신이 가까이 와 못와. 무서 벌벌 떠고 도망가.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작두 타다가 발 비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큰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이 돼야, 베드로와 요한처럼 큰 믿음이 돼야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 해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믿고 의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뭐 돈 많고 뭐 건강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아파도, 비록 돈은 없어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별일도 별로 안 일어나요. 별일도. 근데 미국은 땅덩이가 하도 크다 보니까 아까도 뭐 제가 차 운행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은 폭설 그러면 아주 뉴욕이 그냥 마비가 되고 산불 그뭐 LA가 아주 막 피난 가야 되고 또 토네이도 그러면 차 집이 막 날라다녀. 차하고 집이 날라다녀. 우리나라 이런 일 없잖아. 또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할 메뚜기 떼. 야, 우리나라 메뚜기 떼가 있긴 있어요. 우리는 간식으로 잡아먹는 정도야. 근데 미국에 메뚜기 떼가 한번 오면 간식으로 잡아먹기는 그냥 도망가야 돼. 메뚜기한테 물어 뜯기기 전에 도망가야 돼. 1876년에 미네소타주의 농사가 메뚜기로 인해서 그냥 다 망쳐버렸어요. 여러분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50배 이상 커요. 땅덩어리가. 그리고 하나의 주, 저쪽 뭐 뉴욕, 워싱턴 주는 작지만 텍사스 그러면 우리나라 몇 배 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주가 메뚜기 때문에 농사 망쳤다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무리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태풍이 와가지고 농사를 망쳤다 해도 통계로 따지면 한 10% 정도 소출이 줄었다. 이 정도면 흉년이요. 그렇지 왕창 망하고 없어. 자, 그런데 금년에도 메뚜기 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칠 거라는 예보가 딱 있었어요. 너무 상황이 긴박하자 당시의 주지사 존 S. 필즈베리가 4월 26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미네소타 주민들은 이 재해를 막아달라고 기도를 해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4월 26일 모든 관공서도 닫고 학교도 닫고 상점도 닫고 얘들은 좋아하겠네. 학교 닫았으니까. 주 전체가 엄숙하고도 거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4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이 뜨뜻해져 가지고 땅속에 있는 이 메뚜기 애벌레들이 다 기어나왔어. 하도 따뜻하니까 이제 나갈 때 됐나 보다. 나도 이제 나가서 이제 메뚜기 돼야지 하고 다 기어나왔어. 모든 주민들이 공포에 떨렸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냥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냥 학교도 닫고 관공서도 닫고 그냥 상점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뭔 일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딱 두고 보면 나타나게 돼 있어. 아직 나오지도 않을 메뚜기 애벌레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막 기어 다니는데 이제는 모든 농사 망치게 된 거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나흘째가 딱 됐어요. 이 애벌레들이 아직 메뚜기로 바뀌기 전에 어제까지 그냥 한여름 초여름 날씨 30도를 넘나들 그 날씨가 갑자기 그날 밤 급강하하여 새벽에 소리가 내렸어. 어떻게 됐겠어? 애벌레들 어떻게 됐어? 다 얼어 뒤졌어. 이것들이 땅속에 있었으면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와 그 주민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땅속에 가만히 있어서 죽지도 않을 것들을 다 기어 나오게 하셔가지고 다 얼어 죽게 만들었어요. 얼어 죽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감격한 농부들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신 좋은 신뢰로 아직도 미네소타주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유쾌한 날이 오고 큰 복을 받는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본문 이하 말씀에서 회개하고 믿으면 너희 죄가 없어질 것이요. 이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복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복인데 나 죄 안 없어서 좋으니까 나 건강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로또 1등 당첨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
또 드라마 뭐 영화 얘기하자 보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당신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회사의 부도를 막을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끌 시간 아닌데. 자,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이걸 가장 큰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붙들고 있느라고 건강 좀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 천국에 가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맞는 그 복을 지키려다가 사업이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병이나 슬픔이나 걱정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평강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봤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이야기 책 속에 한낱 주인공으로 묻어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걸어 다니시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성령은 그 믿음을 사건화되게 하시며,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씨앗인 것입니다.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화해서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죄에 대해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